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시고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신 주님, 연약한 인간의 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절 아침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여서 오셔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로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나셨네.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 뜻입니다. 임마가 함께 하시다는 뜻이고요. 누가 우리고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혼을 한 부부가 아기를 만날 때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여기 영상에다가 그 아기 그 초음파 영상을 띄울까 하다가, 그게 또 이게 유튜브에 또 있는 영상이라 이게 또 저작권 뭐 이런 문제 뭐 이런 게 생겨서 유튜브 방송이 금지를 당할까봐 올리지는 못하겠는데,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가 병원 가서 들었던 초음파를 통해서 들리는 아기의 심장소리 기억나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게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다 들었겠죠.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릴 때, 초음파 사진 보면은 아기의
그 크기가 뭐 7cm 뭐 이러잖아요. 0. 제가 어저께 본 초음파 동영상의 그 심장 소리 들을 때 아기가 0.7cm인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0.7cm인데 심장 소리가 들리나? 내가 잘못 본 거 아닌가? 5주째 된 그 초음파 영상이었는데 너무 신기하고 이상하더라고요. 막.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한 거예요. 그 생명의 신비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처음 임신한 사실을 알고 병원 가가지고 들을 때 12주에 들었는데 심장 소리가 쿵쿵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어유 애기 심장 소리가 막 아주 크네요 막 이러면서 축하한다고. 저희가 그 햇수로 7년째 되는 해에 들었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르게 들렸겠죠. 출산할 때 그 아기를 맞이하는 심정은 정말 경이롭죠. 기쁘고. 그러나 막상 배가 불러가지고 산딸이 되어서 이제 출산할 때가 되면 고통이 막 오잖아요. 그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좀 겁이 나겠죠. 잘 나올 수 있을까? 막 진통이 오긴 막 숨을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여성들은 이제 뼈가 벌어지는 고통이기 때문에 이를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요로결석 때문에 한번 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고통이 출산할 때만큼 아프다고. 그 어떤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이거 출산할 때보다 더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배가 막 찢어질 듯 아프고 막 구토가 올라오고 제가 토하고 막 그랬어요. 허리는 끊어지듯이 아프고 누워있어도 편하지가 않아요. 일어나 앉아도 편하지 않고 서도 아프고 막 숨을 쉬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벽을 막 두들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고통의 아픔을 생각하면 잘 나을 수 있을까? 겁이 나잖아요. 걱정이 앞서고. 근데 갓난아기를 탁 품에 안을 때는 감격이 밀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산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죠.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주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예배의 날이죠. 사람들은 주님 오심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하는데 주님 오신 기쁜 날이지만 막상 성탄을 맞이한 우리 말고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그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충격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내를 이제 맞이한 거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먼저 약혼을 해요. 근데 약혼을 하면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당일까지 남자는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 집을 남자는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다 지어졌을 때 이제 아버지가 때가 된 것 같다. 신부를 데리러 가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거죠. 그럼 그 남편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제 함께 결혼 예식을 하고 이제 남편이 지은 집으로 가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이제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법적이 이미 부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열심히 자기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네. 자기랑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밤에 잠이 올까요? 어떤 놈이랑 노르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죠.
이거를 종교재판에 넘겨? 그러니까 종교재판에 넘긴다는 건 그를 돌에 죽이겠다는 얘기, 사형을 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놈인지 찾아봐.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겠죠. 부글부글 끓겠죠. 근데 요셉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혼을 결심한 거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겠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한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마음이 참 심란했겠죠. 근데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여섯째 달은 뭐냐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그 여섯째 달 되는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남자랑 같이 있지 않았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처녀 마리아라 했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인. 근데 충격을 넘어서 마리아 뭐라 그러면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웠겠죠. 그런데 아들을 낳았다는 네가 잉태했다, 네가 임신했다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로 무서웠을 거예요. 왜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남편과 동거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충격이죠. 그래서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가요,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게 출구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임신은 눈에 보이게 배가 불러오는 상황이 되는 걸 말이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아무리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임신했다고 말했다 라고 말하면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남자랑 네가 동거했기 때문에 임신한 거지 무슨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임신했다고 말했다고 임신한다고 이 미친 이러면서 니언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 충격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어떤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충격이죠. 임신한 것도 충격인데 남자도 모르는데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했다고 하니까 더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왜 충격적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래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대요.
그리고는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대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래요. 이 말은 유대 사람들이면 들으면 다 아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린다. 이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던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태어난다고? 충격적인 얘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기도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으로 나타나서 이르되 다윗의 사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게 외간 남자랑 마리아가 동거에서 낳은 게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근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도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죄에서? 그러니 이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충격의 영속에 휩싸여 있는 마리아와 요셉과는 달리 또 다른 충격을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이 이제 예루살렘 그 성의 왕궁에 있는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헤롯만 놀란 게 아니고 온 예루살렘이 듣고서 소동이 날 정도로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왜 소동했느냐? 4절 말씀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대요.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게 어디냐 그랬는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바라는 잘 말하는데 이게 뭐죠? 그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딱 듣고 딱 알아봤어요. 메시아라고.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금방 어떻게 알아보냐면 5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러니까 다 알았어요. 어디서 날 건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학수고대하는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어요. 그럼 뭐 어떤 반응을 해야 되죠? 우르르 몰려가서 그 메시아를 경배하고 떠받들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또 한 무리가 충격을 받아요. 들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길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뒤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옛날에 꾼 꿈이 생각나요. 아주 큰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같은 그 폭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쫙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사부가 아니고요. 제가 귀로 듣기로는 한 8부 뭐 이런 정도의 화음으로 넣어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자다가 제가 놀라가지고 깼어요.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그 화음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 찬송 소리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웅장하게 들렸겠죠. 그리고 이제 이 목자들이 충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충격받고 있는 거예요. 놀람의 연속이고 충격의 연속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정말 간증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런 충격의 연속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냐면,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면서 요셉에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룰 것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할 것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라고? 하나님이라고?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말 두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떨리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마 수군거렸을지도 몰라요. 저 바보 같은 놈 아내가 외간 남자랑 놀아나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걸 그냥 데리고 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마리아가 배가 부르기도 전에 데려왔으면 그렇게 소문이 안 났겠지만, 만약에 마리아가 약간 배가 이게 울룩하는 그 순간에 데려왔으면, 만약에 어쩌면 소문이 퍼졌으면, 정말로 이건 요셉은 바보 중에 상바보죠.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의 천사가 현몽하여 그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자가 남자도 알지 못하고 아기를 낳았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감당 안 되는 임신을 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임신했다 그러면 미쳤다 그럴 것이고,
더 미친 말을 하면 내가 임신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말하면 너 정말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 그 상황입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대로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혹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아기를 죽여버리는, 이 천인 공노할 일을 벌이는 거예요.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 반응이 참 제각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걸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이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놀람과 충격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마리아에게 오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라고, 그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갓난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나기 전에 이 모태에서, 자궁에서, 그 아기 주머니에서
세포로 오셔가지고 분열하셔가지고 몸의 각 기관이 생겨서 산도를 통과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갓난아기 태어났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죠? 응애하고 우는 거. 우는 게 그 갓난아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요. 엄마가 젖을 안 주면 굶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요, 갑자기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길을 걸을 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강보에 이렇게 애기 보자기로 싸주는, 엄마가 싸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장애가 없이 온 만물을 섭리하시던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아기가 된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어요. 탯줄도 자르지 못하는 갓난아기. 누가 자기 입을 틀어막아도 저항할 수 없는 갓난아기. 얼마나 예수님이 충격적이었겠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당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33년 후에 예수님이 당하실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나중에 예수님이 33년 후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버림을 당해요. 인간의 죄들을 짊어지신 것 때문에. 그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이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6월절이 되어서 매년 이렇게 해마다 6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올라올 때에 마리아와 요셉만 딸랑 올라온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있는 친족과 그 아는 사람들이 함께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올 때도 친족들 중에 함께 내려오니까 이 아들 예수가 아마 사촌간하고 놀면서 거기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같이 오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을 지나서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죠. 사흘 동안 찾은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찾은 거예요. 3일 동안.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그가 선장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이르되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냐 보라 내 아버지와 네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왜 이런 일을 벌였냐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말로 꾸중을 하네요. 저는 이게 참 말이 따뜻하게 들리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서, 내 아버지 집.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란 걸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모든 상황을 다 지금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비록 갓난 아기 때의 그 몸으로 왔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충격이었겠습니까?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가지고 갓난아기로 울고 있었니, 그러니 이게 예수님에게 또한 충격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또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신 것, 스스로 그 갓난아기가 되어서 오신 것, 이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왜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내가 뭐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은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데, 그냥 주님이 오셨네, 오늘 성탄절이네, 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이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동심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때까지 보살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면서 만나고 그를 영접하여 나의 주 하나님을 삼는 그 만남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감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이것이 수돗물 깨트렸는데 쫄쫄쫄쫄 이렇게 틀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삶은요 계속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쫄쫄쫄쫄 흘러오고 있는데 나머지는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큰 이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에 주님이 꽉 임재해가지고 거기에 감동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오고 나머지 그냥 99.9999% 그냥 거기에는 막 세상의 온갖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막 흘러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인간이 되셨는데 스스로 인간의 몸이 되셔가지고 울 수밖에 없는 그거밖에 못하는 인간이 되셨는데 엄마가 젖을 줘야 먹는 그런 인간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오늘 성탄절이네? 오늘 가야 되나 말이나? 뭐 코로나인데 뭐 이러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매일매일 만나는 두렵고 떨림의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의 감동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만나시려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과 매일 만나는 두렵고 떨림의 감동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